자식의 꽉 막힌 운을 즉시 틔우는 부모의 7가지 기도법. 자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자식의 막힌 길 앞에서 대신 매를 맞고 싶어하는 부모의 절절한 심정을 봅니다. 품 안의 아이가 어느덧 삶의 거친 파도를 맞으며 비틀거릴 때 부모는 자신의 기도가 부족한 탓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 짓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도리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숲을 적시는 단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맺힌 근심의 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의 막힌 운명을 활짝 열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 신비로운 이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문이 그대의 고통을 씻어내고 자식의 앞날의 밝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부모의 마음 거울을 닦아 자식의 길을 비추는 법. 그대는 매일같이 자식의 얼굴을 살피며 혹시라도 안색이 어둡지는 않은지, 하는 일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 같은데 내 자식만 가시밭길을 헤매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의 성취가 곧 나의 성적표인 양 착각하며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부모가 품은 그 지독한 불안이 정말로 자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그대의 걱정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식의 운을 틔워주기 위해 명산을 찾아다니고 공양을 올리지만 진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단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바로 부모인 그대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끈으로 연결된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의 안개와 두려움의 먼지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의 앞날 또한 그 안개 속에 갇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해주고 채워주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 거울을 고요하게 정돈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거울이 맑아야 사물을 온전히 비추듯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야 자식의 타고난 기운이 막힘없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깊은 한숨 한 번이 자식의 길을 꺾고 그대가 흘리는 근심의 눈물이 자식의 운을 적셔 무겁게 만듭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머릿속에 그려진 자식의 고단한 상을 지워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생명입니다. 내가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의 운을 돕는 진정한 기도의 힘이 솟아납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불필요한 간섭과 과도한 기대를 멈추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대신 따뜻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응원을 채워 넣으십시오. 부모가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자식을 마주할 때 자식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갈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식의 막힌 운은 부모의 마음에서 불안이 거칠 때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며 그것을 관심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그대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평화로우면 자식도 평화롭고 내가 당당하면 자식도 당당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자식은 그 호수에 비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저 그가 가진 본래의 빛이 잘 발현되도록 닦아주는 조력자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집착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2부, 집착이라는 그림자를 거두고 생명력을 깨우는 기도. 자식의 앞날을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는 그대의 고귀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 언제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로 자식이 걸어가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믿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자식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 부모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이기심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운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모가 뿜어내는 이 끈적한 집착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어린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갯짓할 공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운명 또한 스스로 피어날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자식의 머리 위에 거대한 우산을 씌워두고는 왜 내 자식은 찬란한 햇살을 받지 못하느냐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대가 씌워준 그 우산이 바로 자식의 생명력을 가로막는 집착의 그림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늘 속에 갇힌 나무는 결코 거목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볕을 견디며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대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모든 돌멩이를 대신 치워주려 하지만 그 친절이 자식의 근력을 약하게 만들고 운의 흐름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대의 소나귀에서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을 온전히 믿어주는 성숙한 태도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자식이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부모가 마음속에서 자식에 대한 지배욕을 거두어들이는 순간 자식에 억눌려 있던 기운이 비로소 요동치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운의 통로가 열리고 자식의 타고난 복락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기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일 때마다 자식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부모인 그대뿐입니다. 그대의 간절함이 자식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정원의 꽃이 예쁘다고 손으로 만지고 꺾으려 들면 꽃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꽃 피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정원사의 도리입니다. 그대 또한 자식이라는 생명의 밭을 일구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에서 긴장이 풀릴 때 자식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부모의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자식의 운명을 밝혀줄 행운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그대의 작품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고귀한 여정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여정에 그대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삼부음 말이라는 씨앗으로 자식의 황금 들판을 일구는 법. 그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끌어다 날카로운 비수로 자식의 영혼을 긋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탄식과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냐는 책망은 자식의 앞길을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자식의 운을 꺾는 저주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부모의 입술은 자식의 일생을 가꾸는 정원사의 손과 같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향기에 따라 자식의 삶이라는 들판에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들이 자식의 기운을 누르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은 파동이며 기운이라서 부모가 뱉은 말은 허공을 떠돌다 반드시 자식의 운명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한탄하기 전에 그대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씨앗이 어떤 모양인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의 선사는 제자에게 2개의 나무 상자를 주며 하나에는 날마다 축복의 말을 담고 다른 하나에는 원망의 말을 담으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축복을 담은 상자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왔으나 원망을 담은 상자에서는 악취와 함께 내용물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대의 자식이라는 상자 안에는 지금 어떤 말이 쌓여 있습니까?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격식을 차린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자식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지쳐 돌아온 자식의 어깨를 다독이며 건네는 믿음의 언어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식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자식의 빛나는 미래를 먼저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운이 막혀 보일 때일수록 부모는 자식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며 너의 내면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행운의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계의 모든 이치는 부르는 대로 응답하고 믿는 대로 현실이 됩니다. 자식을 향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안쓰러움을 축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겠구나라는 동정 대신 이 과정을 통해 너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겠구나라는 확신을 담아 말하십시오. 부모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맺힌 기혈을 뚫어주고 막혔던 운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돌려놓는 영험한 약이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자식에게 주었던 상처의 말들이 떠오른다면 지금 당장 참회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사랑의 언어를 심으십시오. 부모의 진심 어린 축원은 과거의 악업마저 녹여내고 자식의 앞길에 황금빛 들판을 일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말은 생명이며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대의 입술이 자식의 삶을 축복하는 가장 성스러운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부모가 밝은 말로 자식의 길을 비추기 시작할 때 자식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북극성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씨앗을 넘어 아무런 소리 없이 자식의 뿌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무언의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식의 운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사부, 소리 없는 신뢰로 자식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 굳게 닫힌 자식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차마 두드리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되돌리던 그 밤을 기억합니까? 축 처진 어깨로 대문을 들어서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를 삼켜야 했던 그 고통을 내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보다 앞서 달려가 그 길에 놓인 가시를 미리 치우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간절한 조바심이 자식의 앞길을 더 어둡게 만드는 안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힘내라는 말을 수없이 건네고 좋은 기회를 찾아주려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기도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겉모습이 흔들릴 때 그 내면에 깃든 변치 않는 생명력까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식의 실패를 보며 그 아이의 근본마저 무너진 것처럼 여기며 절망의 눈빛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의심은 자식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리와 같고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는 한겨울에도 뿌리를 내리게 하는 대지의 온기와 같습니다. 기도란 입으로 읊조리는 문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그대의 침묵 속에 깃든
고요한 확신에 있습니다. 땅 속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해서 날마다 흙을 파헤쳐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자식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식을 다그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막 돋아나려는 싹을 짓밟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폭풍우 속에 있을 때 함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뒤에 반드시 찾아올 고요한 아침을 미리 보고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신뢰는 소리 없는 응원이자 자식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 방황할 때,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오직 부모 한 사람만은 나를 믿고 있다는 그 무언의 확신이 자식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고 막힌 운명을 뚫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깊고 어떤 값비싼 공양보다 영험한 기도입니다. 이제 자식을 향한 모든 걱정을 잠시 멈추고 그대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식의 부족함이 아닌 그가 가진 본래의 고귀함을 응시하며 그 아이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생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바위처럼 흔들림 없을 때 자식의 기운 또한 비로소 안정을 찾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고치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며 자식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부모의 평온함은 자식의 맺힌 가슴을 녹이고 닫혔던 행운의 문을 서서히 열어젖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언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 자비의 씨앗을 뿌려 자식의 복덕 주머니를 채우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가 쌓은 보이지 않는 공덕이 어떻게 자식의 가시밭길을 비단길로 바꾸는지 그 놀라운 인연의 이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부, 남을 위한 자비로 자식의 복덕 주머니를 채우는 비결. 자식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을 때 부모는 흔히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많은 재물을 쥐어주면 그 아이의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게 하려고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고 남몰래 비방을 구하며 자식의 앞날에 금치를 하려 애쓰는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의 운명이 꽉 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 재물과 학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는 자식의 곳간을 채워주려 분주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복락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때로는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색함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가둔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며 세상을 적셔야 비로소 내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영험한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자식이 아닌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만물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어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내 자식의 발밑을 비추는 등불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길을 가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갈 곳 없는 이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줄 때 그 선한 공덕은 보이지 않는 저축이 되어 자식의 복덕 주머니를 채웁니다. 자식이 겪는 고난은 그가 전생이나 이생에서 쌓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애물을 치우는 가장 빠른 길은 부모가 대신해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자식의 운명을 가로막은 거친 바위를 치우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자식의 앞길을 비단길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를 자식에게 황금을 물려주는 것은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덕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라 했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100일 기도보다 길가에 핀 작은 생명을 돌보는 자비심 한 자락이 자식의 명주를 늘리고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남의 자식이 아플 때 내 자식처럼 아파하며 눈물 흘려주는 부모의 마음은 법계에 큰 울림을 주어 자식의 맺힌 업장을 녹여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 공덕이 돌고 돌아 자식의 절체절명 순간에 귀인을 만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손은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습니까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활짝 펴져 있습니까? 그대의 손바닥에 자비의 향기가 배어날 때 자식의 거친 운명은 부드럽게 풀리고 막혔던 기운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베풀매 기쁨을 알아갈 때 자식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복락의 길을 배웁니다. 부모의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쌓은 자비의 공덕을 넘어 가문과 세월을 타고 내려온 묵은 업의 매듭을 풀어낼 차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엉킨 보이지 않는 업보를 정화하여 자식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드는 기도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부 묵은 업의 매듭을 풀어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때로는 자식의 삶이 이유 없이 삐걱거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가슴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닫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발목이 묶인 듯 뒤로 넘어지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부모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명을 탓하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 가문이 흐름을 관조해 보아야 합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를 때 앞선 물길이 막히면 뒷물결이 소용돌이치듯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업의 매듭이 자식의 발걸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의 시작점을 찾아 자식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자비로운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보라는 말을 무서운 벌처럼 여기지만 사실 업은 그저 흐르는 습관이며 기억의 잔상일 뿐입니다. 부모가 평생 품어온 말 못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서슬퍼런 미움, 혹은 삶에 대한 깊은 비관이 자식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두운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성공을 빌면서도 정작 그 아이의 뿌리가 되는 부모 자신의 마음밭에 독한 잡초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는 자식에 대해 이르러 막힌 운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나 그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바위가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다면 먼저 부모인 그대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맺어온 마음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합니다. 기교 섞인 기도보다 천만 배 더 영험한 것은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참회란 내가 죄인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에 묻은 낡은 때를 닦아내어 자식에게 맑은 빛을 전해주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고단한 삶의 무게와 부모가 살아오며 지었던 허물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굴레를 나에 대해서 끊어내겠노라 다짐하십시오. 그대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워하던 감정을 내려놓을 때 자식의 운명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비로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맑아지면 줄기와 잎은 저절로 생기를 되찾고 꽃을 피우게 마련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그대의 내면에 묻혀있는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먼저 청소하십시오. 부모가 조상을 기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식의 운명은 비로소 든든한 배경을 얻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듯 근본이 바로 선 가문의 자식은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대가 정성껏 올리는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얼어붙었던 그 아이의 인생에 봄을 불러올 것입니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처럼 부모의 마음에서 매듭이 풀릴 때 자식의 삶은 비로소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식의 짐을 대신 지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짐 없이 가볍게 달릴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길을 평탄하게 닦아주십시오. 부모가 맑아지면 자식의 운명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성과 기도를 뒤로하고 자식의 운명을 온전히 순리에 맡기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간절히 빌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경지에서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는 완성의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7부 자식의 운명을 온전히 순리에 맡기는 대자유. 이제 그대의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밧줄마저 가만히 놓아 보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완성되는 지점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를 온전히 믿고 지켜볼 수 있는 평온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이라는 나무가 내 마당 안에서만 자라기를 바랐고 내가 정해둔 틀 안에서만 꽃 피우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지는 울타리가 없으며 진정한 태양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비춥니다. 그대가 자식의 운명을 온전히 순리에 맡길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식의 생명력을 향한 가장 깊은 차원의 경외이자 존중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운명이 한치라도 그대의 뜻대로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그대의 조바심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짐을 기꺼이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맑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귀한 손님과 같아서 때가 되면 그를 드넓은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보냄의 과정이 바로 순리이며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운명이라는 묘한 이치를 깨달아갑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던 이유는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기운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모인 그대가 먼저 가벼워지십시오. 그대가 삶의 모든 고통과 환희를 저항 없이 받아들일 때 자식 또한 부모의 그 유연한 기운을 이어받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장엄한 독립의 풍경입니다. 이제 자식을 향해 가졌던 모든 판단과 잣대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위대한 씨앗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싹틀 때까지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가끔은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싹을 잡아당겨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섭리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완성해 갑니다. 자식의 운명 또한 그 섭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두려움의 찌꺼기를 이제는 맑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자식을 걱정하던 그 지극한 에너지를 이제는 그대 자신의 평온을 닦는 데 사용하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고 부모가 자유로워야 자식의 영혼도 비로소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유의 법문이며 자식에 막힌 운명을 트이게 하는 최후의 비방입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그대의 수고로움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이제 그대의 기도는 문자 속에 머물지 않고
그대의 일상적인 숨결 속에,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속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앞날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는 그대의 가슴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연은 거룩하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자식은 이제 서로를 구속하던 낡은 끈을 풀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한한 평온의 바다를 유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극한 가피가 그대의 가문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랍니다.